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함께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의 이야기라고요? 예, 변화산 사건.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상상력.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아마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깜빡 잠이 들고 맙니다.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또 그러다 잠이 든 제자들의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요, 돌연 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광채가 환하게 나며 옷 또한 아주 하얗게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요, 잠에서 깬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예, 우리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세 명의 제자들과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세 명의 제자들은 잠깐 조는 사이에
예수님이 기도 중에 광채가 나고 옷도 하얗게 변하는,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우리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이를 본 제자들의 반응은요, 너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어떤 이는 너무 놀라갖고 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제자들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광경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와 한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니 우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우리말로 지금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대박이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찐 반응들을 보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두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누구와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제자들의 눈은요,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모습이 자기가 봤을 때는 꿈만 같고 너무나도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를 하자고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은 잠깐 기도하다가 졸다 깨어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환한 광채를 내며 얼굴이 변하시고 몸도 광채가 나면서 우리 옷도 하얗게 변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또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으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눈에는 이 상황이 몹시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볼 수 있다니 이러면서 너무 좋았고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위대했던 그 지도자 모세를 만나다니, 아니 세상에 내가 850대 1로 싸워 승리한 대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다니 이러면서 너무 그 상황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 기쁨 가운데 있었고요. 꿈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연예인 중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조용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나요? 나훈아, 우리 그런 분들 좋아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좀 나이 들은 분들을 좀 좋아하실 것 같고, 아이들은 요즘 아이돌 우리 누구 있습니까? 네? 우리 방탄소년단? 걔네들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 연예인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나와 함께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식사까지 함께 해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연예인이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가봐야 되겠다고 일어나면
우리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쉽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그들과 대화 나누고 싶고 같이 옆에 있고 싶어 그들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바로 그러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떠나려고 하자 우리 무슨 말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그들과 함께 있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이처럼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 제자들을 데리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한 해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른 삶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순종을 행하는 사는 모습, 우리 그런 모습들이 아마 신앙인들이 이 정도의 모습이면 잘 사는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 사건의 모습을 모르면요, 한 해 동안 말씀을 봐도요, 기도를 해도요, 예배를 드려도요, 순종을 해도요, 중심을 잘 못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 사건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오늘 본문에서 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 말씀도 읽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 순종도 했던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흔들리면요, 예배를 드려도요, 기도를 드려도요,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요, 그 예배는, 그 기도는, 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린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만 할까? 오늘 그 해답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처럼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고백은요, 분명 무의식 중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지 못할 정도로 무의식 중에 나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고백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베드로는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듯이요,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를 붙잡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세상이 지금 베드로가 산에 내려가면 우리 재물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권력이 높았을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 내려가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인맥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명예도 있을 수도 있고 권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무슨 고백을 하느냐? 세상에 있던 그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그 인맥이나 세상에 있는 그 명예나 세상에 있는 그 권력보다 누가 더 좋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고백을 그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36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둘 때 우리는 예수님만 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럴 때 예배도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는요, 우리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심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사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 변화사 사건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만 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머무는다는 것은 어디에 머문다는 것입니까? 변화산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은요,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은혜 받은 곳입니다. 그렇죠? 영광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곳에 영원히 머물라가 아닙니다. 아멘. 이튿날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 은혜의 모습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머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왜 은혜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장소에 머물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려오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당시 이미 말씀해 두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나눈 대화는 어떠한 대화입니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무엇 때문에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별세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헌신이었고 희생이었고 인류를 위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어린 양처럼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와?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나눈 것입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둘과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심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처럼 좋아했던 변화산 속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십자가의 구원을 실현시키시려고, 또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내려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해 예배의 승리, 기도의 승리, 순종의 승리를 살려면요, 분명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만 그 황홀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듯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 황홀한 우리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요, 우리 또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나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변화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요, 우리 변화산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감격을 경험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난 것은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갔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반드시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도요, 분명 은혜를 받았고 감격을 받았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려왔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들 또한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우리 감사, 우리 받은 감격, 경험한 그 은혜를 나 혼자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내려와 세상에 나가 십자가를 전하였듯 우리도요, 십자가를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구석구석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곳에서만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해를 승리로 이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요,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느냐? 우리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흘려보내질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계속해서 물은 받아들여갖고 염분은 높아지는데 흘려보내질 않다 보니까 염분이 높아져 우리 생명체가 살질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듯이요, 우리 은혜를 받고 변화된 그 모습을 경험하고 그 감격 가운데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반드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 또한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생명이 싹트고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이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변화사 사건을 통하여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됨을 오늘 보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